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7쪽입니다. 성경 말씀은 PPT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두시고 에스겔서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마지막 18절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여리고의 바벨론과 그 불의 이르기를 그 위험을 불리게 되하라.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남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들며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들어오며 그의 물이 그의 모든 나무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끝까지 이르며 그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까지 이르라.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이미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도 그 아름다운 물과 같이 못하느니라.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굴에 닿아서 이 승천하고 마음이 평안했으니 내가 여러 나라에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과 다른 민족이 그를 찢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땅과 모든 물가에 떨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부르고 그 그늘 아래에서 돌아가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그만을 짐승이 하며 그 꼭대기가 물을 가지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사지 못하게 하느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십자가에 못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그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스로에 떨어뜨린 가운데 백성들이 그 떨어진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고 물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 함께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발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으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들어갈 것이요 거기에서 하늘을 같이 못하고 하늘의 주님을 전하는 곳에 누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에는 안양교회 우리 청년 친구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와 마음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안양교회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양교회에서 교사로 또 청년교회의 임원으로 리더로 또 찬양팀으로 일주일에도 주일에도 2개, 3개씩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청년들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든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이 좀 길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어서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때 믿음이 좀 필요하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옆 사람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목요일날 우리 안양교회 팀들이 15명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육자 우리 신새벽 전도사님과 청년들 14명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안양교회 팀들이 오늘 여름성경학교, 미니 여름성경학교가 있지만 어제 오후에도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식사를 또 섬기시기 위해서 평소에 요리도 잘 안 할 텐데 또 준비한다고 장 보고 오늘도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봤더니 그 시간에 이미 다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그러니까 주방에 에어컨 있는데 에어컨 키는 걸 몰랐는지 그 좀 더운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또 학생들을 위하여서 본인들도 주일날마다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청년부로 정신없이 섬길 텐데 자신들의 재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또 이렇게 또 아마 지금껏 왔던 청년부들 팀들 중에서 가장 선남 선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예쁘게 생겼는지 그리고 또 재능이 또 어찌나 또 많은지 찬양 인도하는 우리 팀장인데 또 저렇게 또 찬양 인도를 잘할 줄 몰랐어요. 이번에 뭐 자세하게 다 교재를 깊이 있게 못 나눴지만 우리 또 청년들이 우리 팀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친구들은 뭐 하는지 다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팀장은 원체 그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카톡을 주고받아서 제가 더 알게 뭐 있을까 했는데 청년들이 문제를 냈거든요. 우리 팀장이 도대체 직업이 뭘까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수학 선생님이래요. 수학 선생님.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청년이 수학 선생님처럼 보이십니까? 근데 또 서울대에서 수학과를 전공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이렇게 악보를 수학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찬양 인도도 얼마나 열심히 부릅니다. 또 오늘 피아노 쳤던
또 형제, 나는 또 자매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형제가 또 막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있어요. 청년부 회장입니다. 청년부 회장이 또 피아노 쳤다고 하는 건 얼마나 자매들을 유혹은 아니지만 혼란스럽게 할 수 있죠. 근데 또 이 친구는 또 무슨 양자 무슨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양자 역학인지 박사과정 중에 있어요. 또 얼마나 또 재능들이 많고 그 재능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교회에 자신들이 봉사할 것도 많은데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오키나와 우리 또 학생들도 몇 명 되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맞대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그냥 또 키 큰 또 청년이 또 한 명 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제가 모델을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그냥 키도 크고 키가 190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자마자 그냥 농구 공과 함께 농구를 좀 했죠. 근데 본인이 아마 유치부 뭘 또 맡았나 봐요. 자기가 좀 처음 해서 좀 쑥스럽다고 그러길래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다. 그런 비주얼에 누가 교사하려고 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양교회가 이번에 온 청년들이 거의 다 한 명 청년만 빼고는 다 청년 시절 때에 비전 트립을 처음 왔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안양교회가 이 청년들을 통해서 선교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고 울창하게 생긴 그런 나무들을 보면 가끔씩은 좀 신비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본을 여행하신 분들은 그런 나무들을 종종 볼 때가 있겠죠. 그 도치키현의 미코라고 하는 곳에 보면 큰 들어간 입구에 나무들이 정말 그 앞에 서면은 그냥 사람이 굉장히 왜소하게 느껴지고 뭔가 신비감이 느껴지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오키나와에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삐죽하지 않고 그냥 뭐 옆으로 막 해가지고 그곳에는 많은 동물들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죠. 교회 바로 여기 옆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너무 나무가 오래되고 커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태풍이 와서 그 나무가 쓰러지면 집이 다 박살날까봐 며칠에 걸쳐서 업자들을 불러서 그 나무들을 다 이렇게 제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 여름부터는 이제 매미 소리가 좀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마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와가지고 매미가 올 때 전화 통화하려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근데 올해 또 보니까 나무가 다 잘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매미는 어디에선가 또 울고 있더라고요. 나무들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시골 집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플라타나스 나무가 있는데 거기 밑에 평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여름에건 추울 때는 뭐 어렵겠지만 보통 때는 그 나무 밑에 앉으셔서 그 앞에 있는 마트라고 해야 되나요? 슈퍼마켓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막걸리도 갖다가 드시기도 하고 또 동네 어른들은 수박 같은 거 있으면 잘라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또 어르신들이 오후가 되면 집에 있는 게 점점 더워지니까 밖으로 나오셔서 화토도 하시고 그리고 뭐 콩 깔 거 있으면 다 갖고 나오셔서 같이 까고 마늘 깔 거 있어도 같이 나오시고 간식 있어도 같이 나눠 먹고 합니다. 그 큰 나무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교제하고 굉장히 유익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애굽을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사실 이 에스겔 말씀은 보통 목사님들이 에스겔 말씀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 경고, 심판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애국 파라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슬픈 노래 비가이면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교만했다가 심판을 받은 아수르를 비교하면서 아수르도 교만하였다가 망했으니까 너도 조심하라. 아수르도 그렇게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큰 나무였다가 그 나무가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잘려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올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레바논의 아주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에 비유하셨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보면 10년 미만의 나무들은 그냥 보통 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크게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10년, 20년, 그 다음에 50년, 100년 정도가 되면 마치 여러분들이 비 올 때 우산을 들고 있다가 비가 따오면 우산을 쫙 펴지 않습니까? 우산을 피는 것처럼 백향목이 활짝 오히려 위로 갈수록 이렇게 넓게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넓이가 수십 미터가 되는 이런 백향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멀리서 봐도 울창한 가지와 나무의 그 위용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뿐만 아니라 들의 짐승이 그 그늘에 모여서 살 만큼 큰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25장부터 해서 암몬, 모압, 에돔까지 이렇게 가볍게 한 장의 몇 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들어오는 26장, 27장, 28장에 이어서 3장 정도 걸쳐서 심판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29장부터는 계속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주십니다. 교만해진 아수르의 몰락을 거울 삼아서 애굽 왕 바로가 그 무리에게 피할 수 없는 파멸과 심판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9절까지는 거대한 백향목의 비유를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과 14절에서는 교만으로 찍혀서 절단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음부인 이 스올에 추락하는 내용들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졌습니다. 절대 강국이었던 그 아수르처럼 이 거대한 백향목과 같은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처참하게 베어져서 구덩이에 던져지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몇 가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과 풍요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애굽보다 먼저 멸망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언급합니다. 아수르도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애굽보다 먼저 멸망한 아수르 제국, 이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시청각 자료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웠다.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 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대하여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가지가 무성하고 키가 구름에까지 닿았으며 큰 물들이
그 나무를 키워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 아름다움을 시기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움, 백향목의 아름다움, 외향의 아름다움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자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백향목에게 그 아름다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향목이 스스로 아름답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과 풍요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반복되듯이 깊은 물이 수분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백향목이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과 이 풍요로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아니지만 우리가 주중에 계속 묵상했던 이 에스겔 29장 30장에 보면 이 애굽은 특별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그 문화, 문명을 만들어냈던 그 나일강 문명. 그래서 나일강을 빼면 사실은 애굽은 큰 절대 강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은 이 강을, 나일강을 내 것이라, 내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강을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이제 계속 높아지는 것이죠. 2주 전에 제가 수요일 기도회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지혜와 부귀 영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는 이유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 이방 민족을 심판하고 선언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움,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애국과 아수르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부요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명령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기술, 문화적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그렇게 아름드리로 크게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신 것, 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 교회를 건축하고 더 크게 만드는 쪽에 가야 될 것인가? 열방을 회복시키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그쪽을 향하여야 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듯이 또한 이 민족도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이 백향목의 풍요, 아름다움과 같은 것들을 열방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안양교회 청년들이 오키나와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향목과 같이 풍요와 아름다움으로 교회와 이 땅의 영혼들 위해서 이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그 큰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통로가 되는 바로 당사자들, 바로 청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내며 중보하며 후원하는 안양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늘 고백하고 그것을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선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만의 뿌리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창했던 백향목과 같은 아수르와 애굽이 다 무너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줄기가 구름에 닿아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키가 크고 줄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나무가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시기할 만큼 그렇게 자랐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는 가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높이 올라가다 치솟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키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옆가지가 구름에 닿을 만큼 뻗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그의 마음 내면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은 그것은 가바, 곧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래 높았던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잘 될 때 노력해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은근히 서운하게 되죠. 노력한 사람들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은근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부정적이 되고 삐딱해집니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 귀찮아집니다. 맡은 일을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불만이고 불평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마치 자신이 해온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가 바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경계 경보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자리로 몰아세우고 사탄이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오늘 애굽이 그 교만함 때문에 미약한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제 말씀에 나왔었죠. 그 절대 강국 이집트 문명이, 지금 이집트를 가보십시오. 제가 90년대 초반에 갔을 때도 택시가 그냥 문짝이 없이 택시를 타게 됐었어요. 상상이 갑니까? 문짝이 고장이 나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문짝 없이 막 택시가 뭐 3, 40년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약한 나라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만들어졌어요. 왜? 교만해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있는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움과 그 풍요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열방 땅끝까지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강대국이었던, 당시의 절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이 당시의 모든 나라가 시기할 만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그 가지가 구름에까지 닿을 만큼,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고 모든 들짐승들이 그곳에 들어오면 많은 나라들이 그 혜택을 누렸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시고 그 경고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잘라서 구덩이에 던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 강국의 나라가 더 이상 왕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미약한 나라로 전락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셔서 강대국의 아버지 하나님 서열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이 아름다움과 이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회복시키며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곳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